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세포를 주시고 그 세포가 자그만치 얼마다? 60조다. 60조. 그것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구성되게 하시고 복제되게 하시고 또 지금도 단백질을 형성해서 때가 되면 소멸되게 하시고 또 다시 건강한 세포가 나오게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구성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기기묘묘하고 오묘한 존재예요. 또 동물과 다르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기막힌 존재로 이루어지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의 이 정해진 삶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이러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그러면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강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전환할게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아까 조금 전에 일반적인 어떤 유전학의 어떤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어떤 요 유전학이 발전되기 시작하면서 어떤 유전자로 인한 질병을 진단하는 일들이 오늘날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 질병을 벌써 뱃속에서부터 진단하는 일들이 가능해졌습니다. 사실 이 인간의 DNA는 너무나도 신비해요. 이 한 사람의 DNA에 있는 어떤 이 정보가 그 정보를 책에 기록하면 한 500페이지짜리 책에 5천 권 정도의 분량이 된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엄청난 정보가 우리의 몸속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예. 우리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만큼 우리의 생명은 존귀한 존재예요. 거기에다가 우리는 이런 DNA 정보만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도 가진, 영혼을 가진 생명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겠어요. 그러니 내 생명을 하찮게 여기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일이야. 우리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오묘하고 신비한 존재로 만드셨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뜻이 있잖아요. 그 뜻을 생각해야지. 아, 자, 그런데 이 건강한 사람들이 가진 이 유전자 구조를 표준으로 해가지고 이 표준 유전자 구조와 좀 다르게 변형이 되어 있으면 이거는 뭔가 이상이 있는 것 아닌가 하고 이런 진단을 내리는 것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가능해지게 된 것은 그야말로 극히 그 정교하고 세밀한 현미경이 발전하고 또 이렇게 화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이 화학이 발전하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참 어떻게 보면 어떤 이 유전자의 변형이 일어났다. 그래서 어떤 질병이 생기는 거다. 이런 걸 발견하게 된 것은 의학적으로 아주 지대한 공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어떤 질병 치료에 있어서 어떤 획기적인 어떤 전환점이 된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유전자 진단, 이 유전자 진단에 따른 어떤 이 윤리학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유전자 진단을 통해서 어떤 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자, 병이 있는 것을 발견을 했어. 그러면 그 병이 있는 것을 발견을 했고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뭐 그 유전자 진단을 통해서 병을 발견했고 그리고 치료 방법이 있어서 그걸 치료한다면 굉장히 좋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죠.
그런데 유전자 진단을 통해서 어떤 질병을 확인했다 할지라도 어떤 마땅한 치료 방법이 없는 경우, 어떤 병이 있다라는 걸 진단을 했는데 그래서 너는 지금 이런 병이 있어. 근데 치료 방법 없어. 이렇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많은 문제들이 뒤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 한국 속담에도 있습니다만 모르는 게 약이다 라는 말이 있죠. 괜히 알고 난 뒤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고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건 좋은 일이지만 어 알았어. 근데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러면 차라리 알지 못함만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성인의 경우 치명적인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때는 자기가 지금 몸에 치명적인 병이 있다는 걸 몰라. 증세도 안 나타나.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가 병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늘 살던 대로 살 거예요. 그런데 뭐 증세도 없고 이상도 없는데 어느 날 의사가 너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어. 뭐 증세도 없고 이상도 없는데 죽는다는 거야. 근데 네가 앓고 있는 병은 치료 방법이 없어.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우울하고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낼 우려가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사람은 어떤 진단을 않는 게 더 나았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지 않겠어요? 그죠? 차라리 몰랐다면 난 병이 없거니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교통사고 나서 죽었다. 그럼 내 생명 다해서 끝났구나.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어, 예를 들어서 증세도 없고 아무 이상도 없는데 의사가 너는 이제 죽을 병이야. 앞으로 몇 개월 못 살아. 그러다 보니까 우울하고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날 슬퍼. 그래가지고 그냥 땅만 쳐다보고 지나가다가 어느 차에 꽝 부딪혀서 죽었다. 사실은 그 병으로 죽은 게 아니라 날 불안하고 우울해가지고 땅만 쳐다보고 지나가다가 차를 못 보고 죽은 건데. 그러면 그 인생이 얼마나 한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 진단이라는 게 꼭 좋은 거냐? 진단을 받아서 무슨 병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 좋은 거죠. 그러나 치료 방법이 있어야 좋은 거지. 치료 방법이 없다면 과연 그 진단이 항상 좋은 것이냐 하는 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어, 엊그제도 제 와이프랑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 와이프가 무슨 건강검진을 받는데, 그래서, 아유, 그 진단 맨날 받는 것보다 차라리 잘 먹고, 운동하고, 열심히 살면 되지. 진단받아서 뭐 어쩌려고. 어, 하나님이 때 되면 부르실 거고, 또 내 생명을 연장하면 연장해 주실 것이지. 너무 내가 무슨 병이 있나 없나 이런 거 꼭 아는 게 좋은 건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자기 자신의 몸에 대해서 신경 안 쓰는 것도 꼭 좋은 일은 아닙니다만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 좋으냐? 그건 아니다. 어떤 생명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그리고 내 생명이 얼마나 될 것인지 그건 다 하나님이 정하신 일인데 그걸 내가 다 알려고 한다? 이거는 썩 좋은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아까 제가 요 쉬는 시간에 가스펠송 틀어놨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고요. 지금도 우리 속에 역사하고 계세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은 나를 왜 있다고 생각 좀 만드셨어. 진단해보니 이것도 나쁘고 저것도 나쁘고 왜 이래. 이러면서 늘 마음속에 불평, 불만이 가득해서 살아간다면 이게 과연 하나님이 그러라고 나를 이렇게 이 땅 위에 내보내신 걸까요? 아니잖아. 송명희 자매가 어떤 신체 장애를 앓으면서 왜 나는 이런 장애가 있어?
나는 왜 이렇게 앞도 못 보고 듣지도 못하고 왜 이래?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를 이 땅 위에 보내신 거야? 이런 어떤 비관적인 생각만 하면서 끊임없이 살았다면 그 소명의 자매가 과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 위에 보내시고 지금도 역사에서 나를 건강하게 하시고 또 때로는 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신데도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늘 감사함으로 나의 현재 상황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올바른 태도이지, 뭔가 진단을 받아서 내가 남보다 낫냐 못하냐, 나는 왜 이러냐, 왜 이런 병에 걸리냐 이러면서 생각하면서 비관하고 불평하며 사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유전자 진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아까 유전자라는 게 유전자에 담고 있는 정보가 뭐라 그랬죠? 500페이지짜리 책에 5천 권 정도의 분량이라 그랬어요. 이 어마어마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이 사람들이 아무리 과학을 발전했다고 해서 정확하게 분석하고 진단해낼 수 있을까요? 절대 안 그래. 아무리 과학이 발전했어도 그리고 아무리 현미경이 발전하고 과학적 장비가 발전했다 할지라도 어떤 이 유전자 진단하는 데는 그 엄청난 정보를 갖고 있는 이 유전자 진단에는 그야말로 아주 이 오류의 가능성이 엄청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유전자 질환이 200명 가운데 1명꼴로 발병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유전자의 정확도가 90%라고 하는 높은 수치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10,000명이 유전자 진단을 받고 50명이 질환 보유자로 판명되었다면 50명 가운데 5명은 오진의 가능성이 있어요. 복잡하죠, 좌우지가. 이것도 계산법이. 좌우지가 오진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그렇다면 그 오진으로 인해서, 오진이에요. 오진인데 내가 병이 있다고 판단을 받았어. 사실은 병이 없는데 오진으로 인해서 병이 있다는 판단을 받았어. 근데 치료 방법이 없대. 근데 이 사람은 실제 병이 없어. 오진으로 병이 있다라고 들었을 뿐이야. 아, 그렇다면 이 사람은 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병에 걸렸거니 왜 의사가 그러니까? 그럼 그 사람의 나머지 삶, 나머지 시간, 인생의 나머지 시간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두려움 속에서 사는 거야. 불안 가운데서 사는 거야. 그런 사람에게 어떤 감사가 나올까요? 하나님 앞에 찬양이 나올까요? 늘 불평과 원망만 나오겠지? 차라리 그러더니 진단 안 받는 게 나을 뻔했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유전자 진단이 치료 방법이 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또 유전자 진단이 항상 정확하지 않다는 거.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이런 거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유전자 진단은요, 내 현재의 질환도 진단을 하기도 합니다만, 때로는 내 유전자를 이렇게 잘 이렇게 조사를 해보고 분석을 해서 앞으로 이 사람은 이 유전자가 이러니 미래에 어떤 질병이 걸릴 것이다 하고 예측 진단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유전자 진단을 받았어. 지금 현재는 아무 증세도 없고, 그리고 어떤 아픔도 없고, 통증도 없어. 그런데 유전자 진단에 뭐라고 나왔느냐? 이 사람은 장차 암이 한 1년 안에 암이 발생할 수 있대. 또 어떤 사람은 당뇨가 발생할 수 있대. 어떤 사람은 이 사람 파킨슨병이 걸릴 수 있대.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치매가 걸릴 수 있대. 그래서 진단서에 떡 나왔어. 근데 이 사람이 의료보험을 들려고 하는데 그동안 건강진단 받은 그 진료 기록서 좀 갖고 와 보세요 해서 보험 회사에서 조사하는 사람이 딱 읽어보더니 당신은 앞으로 당뇨가 걸리겠네요. 당신은 앞으로 암이 걸리겠네요. 당신은 앞으로 이제 파킨슨병이 걸릴 어떤 예정자네요. 당신은 당신을 의료보험을 가입시킬 수 없습니다.
만일에 당신이 의료보험을 들려면 남보다도 3배, 4배를 내야 합니다. 이러면서 의료보험회사에서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시다. 또 심지어는 어떤 회사에서 너 건강진단 받아와 해서 진단 받아왔더니 거기서 유전자 진단 받은 것도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장차 암에 걸린대. 파킨슨병에 걸린대. 너는 취업할 수 없어. 이러면서 이 회사에서 취업을 받아주지를 않아. 그럼 그 사람의 삶은 얼마나 불행해지겠습니까? 게다가 그 유전자 진단이었다는 게 오진이었어. 그러면 이 사람의 인생은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과학이 발전했다고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또 요 유전자 진단, 유전자 진단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자, 근데 유전자 진단을 하고 치료 방법이 없는 어떤 질병을 어떤 뱃속에 있는 태아에게서 발견했다고 합시다. 뱃속에 있는 태아인데 유전자 진단을 해보니까 이 애는 태어나서 한 10년 안에 무슨 뭐 정말 뇌성마비 뭐 혹은 다운 증후군 이런 게 걸릴 거다. 라는 것이 진단이 나왔어. 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뱃속에 또는 여러분들의 아내가 그 뱃속에 있는 아이를 진단을 했는데 유전자 진단을 했는데 이 애가 태어나면 몇 년 안에 기형아가 된다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애를 낳겠습니까? 안 낳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안 낳는 쪽으로 결정할 거예요. 근데 그 안 낳는 결정을 하게 되는 동기가 뭡니까? 그 뱃속에 있는 태아가 그까짓 거. 그 애가 무슨 생명이라고 할 수 있어? 인간이라고 할 수 있어? 태어나봐야 걔도 기형한데, 걔도 불행하고 나도 불행해지는데, 둘 다 불행해질 순 없지. 그럼 내가 불행해지리? 뱃속에 있는 네가 불행해져야지? 하고 지워버린다. 근데 입장을 거꾸로 놓고 여러분이 태하고 여러분의 부모가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은데 여러분의 부모가 너 태어나면 내가 불행해져. 너는 사라져야 돼. 하고 여러분들을 죽여버린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뱃속에 있을 때 마음. 참 이렇게 어떤 유전자 진단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왜? 유전자 진단을 해서 치료 방법이 없다면 그것도 문제고 유전자 진단을 했는데 그것이 100% 정확하다라는 보장도 없고 또 유전자 진단을 통해서 미래에 어떤 병이 걸릴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예측이 항상 맞는 것도 아니고 설사 그렇게 해서 맞았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또는 보험을 들 때, 의료보험을 들 때 차별을 당한다. 글쎄요. 그리고 어떤 그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태아가 그런 진단을 받았을 경우, 태아는 어떤 강자인 부모에 의해서, 사회에 의해서 지워져 버려야 된다. 태아가 비록 어떤 저항할 힘이 없고, 그리고 그 태아가 뭔가 항의할 능력이 없다고 해서 너는 죽어. 이래서 죽임을 당한다면 그런 비윤리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유전자 진단에 대해서 제가 살폈습니다만 유전자 치료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유전자 진단을 통해서 어떤 유전병에 대해서 굉장히 의학적으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룬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렇게 유전자 진단을 통해서 의학이 발전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문제는 치료 방법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오늘날 과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 유전자 치료도 획기적인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DNA는
염색체라 그랬어요. 염색체는 핵 안에 들어있는 실타래처럼 꼬인 부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둘러싸고 있는 세포질, 세포막까지 포함하면 0.02mm라 그랬어요. 얼마나 작은 존재입니까? 근데 그 안에서 그 염색체는 더 작은 부분이야. 근데 그 염색체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떤 고장난 부분을 잘라내고 다른 걸로 대체해서 갈아 끼우고 하는 이런 기술이 있어야 치료 방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작은 걸 어떻게 자르고 어떻게 그것을 다른 걸로 갈아 끼우고 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극히 미세한 그 염색체의 단편을 잘라낼 수 있는 도구가 있어야 돼. 우리가 집에서 흔히 쓰는 가위로 자를 수 있냐? 절대 못해. 어, 가위도 보통 가위가 아니어야 돼. 지극히 세밀한 그런 가위가 있어야 돼. 근데 여태까지는 과학이 발전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도구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과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레이저 가위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세밀하게 작은 부분까지 잘라낼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컴퓨터 칩 안에 얼마나 많은 회로가 있어요. 근데 그 회로를 잘라내고 연결하고 그리고 이렇게 구부리고 하는 이런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뭐냐? 이런 아주 고도화된 이런 가위, 이런 도구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 칩이라든지 또 우리가 갖고 있는 핸드폰의 심카드 같은 거 이런 거를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잘라내기만 하면 뭐해? 거기에다 다른 거를 갖다 붙여야지. 근데 그걸 갖다 붙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뭐 풀로 붙입니까? 바발로 붙입니까? 아니면 본드로 붙이나요? 아니에요. 세포는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야. 그런 걸 할 수 있는 게 인간의 몸속에 있는 효소가 그런 일들을 해요. 근데 이런 효소들을 연구를 해가지고 어떤 효소가 이런 세포를 거기에다가 있는 역할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함으로써 어떤 이 세포 치료, 염색체 치료가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그래서 이 유전병 치료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유전병은 치료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유전자 조작이라고 하면 그 병든 문제가 생긴 변형된 그 염색체를 잘라내거나 제거하거나 또는 다른 것으로 대체함으로 인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바로 유전자 치료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항상 이게 100% 성공하면 좋겠는데 100% 성공하냐? 그렇지 않은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 유전자 치료는 쓸모없는 것이냐? 아니에요. 이런 어떤 유전자 치료로 인해서 오늘날에 많은 인류에 공헌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뇨병 치료제인 인슐린, 그 다음에 간염 치료제인 인터페론,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요 유전자 조작을 통해 가지고 인공 인슐린을 만들어내고 인공 인터페론을 만들어내어 가지고 오늘날의 당뇨병을 치료하기도 하고 또 당뇨병이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않도록 억제하기도 하고 또 간염이 걸린 사람 그 간염을 치료하기도 하는 이렇게 질병 치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뿐입니까? 중증 복합 면역 결핍증, 또 유전성 고콜레스테롤증, 혈우병, 낭포성 섬유증 이런 질병들을 치료하는데 이런 유전자 조작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실요,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유전자도 흠없는 완전한 모습으로 창조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이 타락의 영향이 유전자에까지 영향을 미쳐가지고 유전자까지도 왜곡되고 병들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병든 유전자를 치료,
교정함으로써 온전한 몸을 회복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은 타당합니다. 그런데 이 유전자 치료에는 몇 가지 간과할 수 없는 아주 심각한 윤리적인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유전자 치료는 항상 성공하는 게 아니야. 아니, 항상이 아니라 유전자 치료가 성공하는 경우는 극소수야. 성공률이 매우 희박해. 그래서 이 유전자가 뭐 만병통치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이 유전자 치료, 유전자 진단, 유전자 치료는 엄격하게 성공된 사례를 통해서만 실행되어야지 유전자 치료가 모든 것을 만병통치약이다 식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유전자 치료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성인의 어른의 체세포를 대상으로 해서 병든 세포 내의 유전자를 치료하는 체세포 치료가 있고요. 그러니까 어른의 세포를 가지고 치료하는 어른의 체세포를 가지고 치료하는 체세포 치료가 있고요. 때로는 생식 계열의 유전자를 교정하는 생식세포 치료로 나누어집니다. 생식세포라고 하면 뭐냐 하면 이 수정란, 수정란. 그래서 뭔가 배아가 이제 계속해서 단백질이, 복제가 되고 그리고 단백질 생성을 통해서 세포가 자꾸 분화되어 가야 되잖아. 바로 그런 세포를 조금만 처음에 배아 세포를 가리켜서 생식세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인의 체세포, 또 수정란 속에 있는 배아세포. 그래서 배아세포를 가지고 치료를 하느냐, 아니면 성인의 체세포를 가지고 치료를 하느냐. 이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 이 체세포 치료, 성인의 체세포를 가지고 치료하는 것은 보통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요. 어떤 특정한 세포라든지 피부의 어떤 특정한 세포, 어떤 장기의 특정한 세포에 국한되어 있어요. 성인의 체세포를 가지고 치료하는 방법은. 근데 그렇게 해서 치료할 경우, 어, 그런 경우에는 어떤 어, 그, 그 치료 방법을 어떤 다른 방법이 없을 경우에 이 병을 치료를 해야 되는데 유전자 치료를 하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런 경우에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냐? 근데 어떤 전제가 필요하냐? 근데 이렇게 유전자 치료를 하는데 체세포를 가지고 치료를 하는데 어떤 인체에 해로운 치명적인 바이러스 감염이나 어떤 면역학적으로 공존할 수 없는 유전자 삽입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전제라면 그렇게 해서 치료가 될 수 있다면 실패를 감수하고서라도 성인 체세포를 가지고 그 치료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 체세포를 가지고 치료 방법이 있다면 그거는 가능해요. 뭐 그렇게 크게 윤리적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생식세포, 아까 수정란, 배아세포는 그 치료가 실패하는 경우에는 그 실패의 여파가 엄청나요. 그 생식세포는 앞으로 계속 분화되어야 돼. 그래서 분화되어서 나중에 어른이 되게 되면 치료가 실패였으면 기형아가 어떤 장애가 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기형적인 이 사람이 유전자를 갖고 있다면 만일 그 사람이 누군가 결혼을 했다면 그런 기형적인 세포가 또 대물림이 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보통 문제가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생식세포 치료를 가지고 성공할 수 있다면 그것도 또 문제이긴 그건 무슨 문제인지 조금 더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문제는 이 생식세포 치료는 자칫 잘못하면 기형아 또는 그 염색체가
후손에게 대물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식세포를 치료를 할 때는 어떤 한 개의 생식세포를 가지고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생식세포를 위해서 부모나 엄마의 그 난자의 수십 개의 생식세포 난자들을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아빠의 수많은 그 정자들을 해가지고 수정란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치료법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서 어떤 치료를 만들어서 어떤 세포를 추출해서 그걸 가지고 치료를 했으면 나머지 수정란은, 나머지 배아는 어떻게 할 거냐 말이지. 이것도 분명히 수정이 되어서 이제 세포 분화가 시작이 되고 단백질 형성이 되게 했는데 이건 더 이상 필요치 않아. 버려. 하면 그건 생명체를 버리는 건데 그랬을 때 어떤 수많은 배아들이 어떤 이 생명세포 치료 과정에서 수많은 배아들이 죽음에 이를 수 있다. 이거는 뭔가 윤리적으로 우리들이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또 이렇게 유전자 치료술은 우생학의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유전자 치료술이 우생학의 도구로 이용된다? 우생학이라는 게 뭡니까? 우생학, 우생. 우리가 우등생, 열등생, 우생학의 반대말은 열생학인가? 아무튼 우생학은 우월한 존재예요. 우월한 생명체. 생물학적으로 아주 뛰어난 존재예요. 그래서 이 우생학은 뭐냐? 어떤 생물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별로 좋지 않은 형질은 다 떼버리고 잘라내버리고 어떤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좋은 성질만 그 안에다가 대체를 시켜가지고 최고의 좋은 종자를 만들어낸 보통 이거는 어디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냐 하면은 우리 농작물 만들 때 이런 어떤 우생학이 많이 사용되게 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뭐 토마토도 이따만한 토마토를 만든다든지 포도도 어떤 포도보다도 알도 굵고 온도도 높고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열등한 어떤 포도에서 열등한 성질은 다 제거를 하고 좋은 성질을 대체시켜서 아주 우등한 좋은 형질의 포도를 만들고 토마토를 만들고 그러는 게 보통 이 우생학의 공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것이 어떤 농작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만일에 우리 인간에게 적용될 경우 여러분 인간 가운데 어떤 우등한 잘난 인간이 어떤 인간입니까? 머리가 좋고 그리고 아주 얼굴도 잘생기고 그다음에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또 쭉쭉빵빵 뭐 신체도 아주 그냥 뭐 몸매도 날씬하고 뭐 그리고 얼굴도 이쁘고 어, 피부도 곱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염색체를 조작을 해가지고 잘라내고 대체할 거 대체해서 만들어낸다고 합시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우리 애는요, 이제 내가 뱃속에 있는 애가 있는데요. 얘는요, 눈은, 우리 누굽니까? 지금 영화 배우의 누구처럼 눈은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요, 몸은요, 어떤 그 유명한 여자 육체파 배우 이 사람처럼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몸은요, 이 몸의 근육이나 뼈대는요, 누구처럼 이렇게 강하게 만들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문을 받아가지고 의사가 염색체를 막 조작을 해가지고 그런 애를 만들어낸다고 칩시다. 글쎄요. 그것이 꼭 바람직한 일일까요? 네. 그래가지고 연약한 자질은 제어하고 잘난 자질, 지성적 자질, 어떤 강력한 특질들은 극대화시킴으로써 아주 최고의 인종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열등한 인간들은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한다. 그럼 과연 이 세상이 과연 좋은 세상이 될까? 어,
어떤 사회적 진화론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회적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 가운데는 적자 생존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적자 생존 원리가 뭡니까?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그래서 이 사회는 이 자연 상태는 가만 안 내버려 두면 열등한 놈은 소멸되게 돼 있고 잘난 것만 살아남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굳이 우생학적으로 좋은 놈만 살려두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잘난 놈만 살고 강한 놈은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누구의 생각이었냐면 사회적 진화론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세상을 가만 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나타나냐. 이 땅 위에 제가 아까 인구가 얼마가 있다 그랬죠? 66억 정도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 66억 가운데 머리가 좋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인격적으로 탁월한 사람이 많을까요? 오히려 머리도 나쁘고 뭔가 인격적으로도 열등한 자들이 더 많을까요? 요즘 인구가 많이 번성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미국입니까? 유럽입니까? 아니면 아프리카입니까? 아니면은 저 인도, 중국입니까? 막 보니까 인구가 막 늘어나는 데는 그야말로 아프리카의 깡시골에 문명적으로 또 그야말로 비참하기 그지없는데 아새끼들은 막 많이 태어나. 근데 이 미국이나 유럽이나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 부모는 두 명인데 자식은 하나도 안 낳아. 하나 낳는 사람도 요즘은 흔해. 아예 자식 없이 부부만 달랑 사는 경우가 많아. 그리고 요즘 결혼도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이 땅 위에 보면 아프리카나 인도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뭐 저기 동남아에 있는 사람들은 많아지고, 그리고 문명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한 곳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줄어들고, 물론 문명이 발전되고 과학이 발전된 데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그러면 뛰어난 존재이고 존귀한 존재냐? 꼭 그건 아니야. 어떻게 보면 과학이 발전하고 돈 많고 문화가 발전한 사람들이 더 악하게 사는 경우가 많기도 하죠. 뭐가 더 낫다, 뭐가 더 못하다, 우리가 함부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객관적으로 이 세상의 인구를 가만 볼 때 항상 뛰어난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열등한 사람이 점점 적어지는 건 아닌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이 세상을 이렇게 가만둘다가는 까만 사람이 이 지구를 점령하겠구나. 저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 지구의 주인이 되겠구나. 그동안에는 유럽과 아메리카에 있는 미국 사람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려 갔는데 이제 앞으로는 까만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 지구를 지배하겠구나. 이러면서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이러면서 우생학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타난 어떤 부작용들이 참 많아요. 그 부작용 가운데 몇 가지만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나머지 내용은 제가 보내드린 파일을 여러분들이 참조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이 우생 운동, 이것이 언제 활발하게 진행됐냐? 20세기 초 어떤 이 미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서 어떤 운동이 벌어지게 됐냐? 바람직한 인간만이 자식을 낳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어떤 우등한 인간들만 자식을 낳고 흑인이라든지 혹은 빈민층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자식을 낳을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운동들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런 운동을 대표적으로 전개했던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데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 이 데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이 연설문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암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냐? 이 미국은 이민사회 아닙니까? 근데 처음에 이 미국에 이민 왔을 때는
영국의 청교도들, 또 유럽의 어떤 잘 나가던 사람들이 이 미국에 유입돼 들어와서 미국이 막 발전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서부터는 뭐 저 아프리카 사람들도 이민해 와, 또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잡아다가 미국 땅에서 노예로 불어먹었는데, 이제 이 노예들이 주인인 백인보다도 더 많아져. 그러면서 뭔가 열등한 이민 집단, 이 미국에 들어온 사람들이 원래 이 미국에 있었던 사람보다도 열등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미국 사회에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범죄가 많아지게 되고 마약이 들끓기 시작을 하고 막 이러면서 사회 문제들을 막 일으키기 시작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런 열등한 인간들은 뭔가 제거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법으로 우등한 유전자만을 가진 사람들은 애를 낳을 수 있고 열등한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애 낳지 못하도록 산하 규제를 해야 되겠다. 이런 법안까지 만들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1907년에 인디애나주에서는 어떤 법이 통과됐냐? 정신지체자, 그 다음에 범죄자, 이런 자는 어떤 거세를 통해서 불임하도록 만들자라는 법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1920년에는 처음에는 인디애나 주에서만 출발을 했는데 1920년에는 28개 주에 확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1924년에 우생학적 기준에 근거한 이런 이민규제법이 제정되어서 이것이 자그마치 언제까지 존속되었냐? 1965년도까지 존속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 알고 계셨어요? 저도 공부하면서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야, 미국이란 나라도 이렇게 인종차별을 하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 또 유럽에 있다고 항상 그 사람들이 남보다 뛰어난 종족이 아니야. 지중해 지방 사람들은 성욕이 강하고 난폭하고 슬라브족, 러시아 슬라브족은 무식하고 또 이런 이단교, 사교에 잘 빠지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배타적이고 교활하고 반면에 흑인들은 북유럽 인종들을 충성스럽게 따르는 인종인 반면에 이러면서 어떤 이런 몇몇 인종들은 정말 상종 못할 인종들이고 반면에 북유럽 쪽의 인종들, 뭐 덴마크라든지 네덜란드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활동적이고 근면하고 생기발랄하고 상상력이 풍부하고 지능이 뛰어난 인종이다.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막 애를 낳게 만들고 그리고 열등한 민족들은 뭔가 제한하는 이런 어떤 운동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우생운동이 또 아주 극성을 부린 때가 언제냐? 히틀러 정권은요, 1934년에서 1937년 사이에 자그만치 40만 명을 강제 불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다수를 가스실에다가 집어넣고 학살을 했습니다. 또 2차 대전 기간 중에 강제 불임 수술을 받고 정신병원에 수감 중인 7만 명의 환자들이 있었는데 그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군들이 막 부상을 당해가지고 이제 병원에 실려오잖아요. 근데 이미 뭔가 이 강제 불임 시설 받고 좀 정신병 있는 사람들이 병원에 이렇게 수감돼 있으니까 지금 실려온 군인들을 치료할 길이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7만 명의 환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사람들을 병실에서 쫓아내가지고 가스실에 데리고 가서 죽여버렸어. 그리고 그 병상을 누구로 채웠냐? 전쟁 중에 부상당한 독일군으로 채운 거야. 자, 독일군의 생명은 귀하고 그동안에 병상에서 아파서 뭔가 회복되길만 기다리면서 그냥 치료받고 있었던 사람들의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물론 히틀러 입장에서는 군인의 생명이 귀하지, 뭐 사회를 좀먹는 사회의 기생충 같은 정신병자, 또 불임 수술 받은 자, 이런 자들이 뭐 소중히 여겨지겠어요. 그리고 어떤 히틀러 입장에서 보면 유태인 이런 자들이 뭐 귀하게 보이겠어. 그냥 죽이는 거야, 그냥 가스실에서. 저런 자들을 먹이느니 군인에게 밥 한 끼를 더 주겠다 이러면서 막 죽이는 거야, 가차없이. 과연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윤리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이런 유전자 진단, 유전자 치료,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이 유전자학이 어떤 열등한 사람, 우등한 사람을 차별하는 도구로서 이게 사용이 된다면 어떤 자가 우등한 사람인가 진단을 해서 그런 사람을 구별해내고 어떤 자가 모자란 인간인가 구별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런 차별하는 도구로서 어떤 이 유전자학이 도구가 된다면은 이거는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생명체도 허투루 창조하신 법이 없습니다. 이 땅 위에 있는 아무리 미물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간과해서는 안 돼요. 우리 눈으로 보통 사회적 상식, 문화적 기준, 어떤 이런 기준에 의해서 저 인간은 왜 저것밖에 안 돼? 저런 인간들을 살려둬야 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안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또 우리 예수님은 이 땅 위에서 사실 때 어떤 자를 아끼셨냐? 이 사회에서 소외된 자, 사회에서 어떤 제대로 된 대접을 못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훨씬 더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은 나그네의 하나님이시고 어떻게 보면 홈리스의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예수님도 내게 오는 소자, 어린아이 하나라도 차별치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사회 사람들은 어린아이, 저까지 것, 저것들 얼마나 하찮은 취급했습니까? 그리고 여자들 얼마나 차별을 했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소자의 생명 하나까지도 소홀히 여기지 않았어요. 소자 하나를 너가 실족해 한다면은 너는 연자맷돌을 쥐고 정말 물에 빠뜨려 죽는 편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히 뭐간데 사람을 평가해? 나보다 조금 머리가 나쁘다고, 나보다 조금 더 능력이 없다고 함부로 평가해? 그리고 멸시해? 그리고 그런 자를 사회에서 제거해? 우리에게 그런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귀하다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찮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까? 뱃속에 있는 태아라고 해서 이까짓 것 과연 하나님이 용납하실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제6계명을 곰곰이 생각해야 돼.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또 살인을 뭐라고 정리하셨습니까?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그거 역시 살인이다라고 했다라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함부로 미워하고 함부로 무시하고 함부로 죽이고 함부로 제거하고 함부로 격리시키고 누가?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신 명령은 정말 지엄한 명령이고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명령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정말 이 땅 위에 잘난 인간만 산다면 모두가 잘났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이 땅이 삭막할까요? 물론 이 땅에 온갖 못난 사람만 살고 있다면 그것도 얼마나 한심할까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어. 잘난 인간, 못난 인간, 중간 인간 이걸 다 골고루 창조하셨어. 왜? 잘난 인간은 못난 인간을
도와주고, 또 못난 인간이 항상 못났으니까 잘난 인간보다 또 잘난 부분 뭐 어딘가 한 구석에 갖고 있어. 그러면 그는 은혜를 받았으면 그걸 가지고 또 그를 위해서 은혜에 보답하는 어떤 행동을 해. 그러면서 그런 걸 지켜보는 중간층의 사람은 아, 인간은 이렇게 사는구나. 그러면서 돕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고 이러면서 사랑으로 얽혀져서 이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회, 이게 아름다운 사회이지. 잘난 인간만 살면서 서로 잘났다고 하고 못난 인간들끼리 모여서 항상 못나게만 산다면 이거는 참으로 지옥 같은 곳이 아니겠는가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그야말로 다양합니까? 꽃도 똑같은 꽃이 없어. 어떤 거는 빨갛고 어떤 거는 노랗고 또 사람도 어떤 사람은 키가 크고 어떤 사람은 작고 또 어떤 사람은 근육질의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날씬하고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만드신 데는 이유가 있다니까. 그 각각의 생명들이 다 귀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희귀묘한 우주의 질서로 만드시 구성하신 생명체이고 거기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신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이 존귀한 존재들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서로 얽혀져서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하지, 조금 과학이 발전했다고 해서 이 과학적 기준을 가지고 누가 열등하냐, 누가 뭐 못났냐 이걸 판단해가지고 누구를 차별하고 누구를 죽이고 누구는 없애고 누구는 어쩌고,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가 차지 않을까.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을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유,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 기묘한 질서를 통해서 만드신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을 이런 이 오묘한 사회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갈 것인가? 어,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깊이 연구하고 생각해서 남은 인생 동안 실천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 사랑의 대강령이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해라. 어, 정말 까맣게 말씀드려요. 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사랑의 대강령, 황금률,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아름다운 사회로,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 유전학에서 조금 더 진화된 줄기세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줄기세포, 그 다음에 인공수정, 뭐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육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이유가 뭔가? 사실은 살인하지 말라 얼마나 심플합니까? 그런데 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에 파생된 현대 사회의 이 현상들을 보면 너무나도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 복잡한 현상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과 접붙여서 우리가 어떤 기준, 어떤 판단의 기준을 가져야 되는가, 또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꼭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정말 이 세상을 우리가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기회가 아니면 이런 거를 생각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우주 만물을 보면 얼마나 오묘하고 신묘막측하고 기기묘묘한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데는 뜻이 있습니다. 또 사람을 봐도, 나를 보아도, 내 아내를 보아도, 내 자식을 보아도, 내 이웃을 보아도, 또 한국에 있는 사람, 미국에 있는 사람, 이 얼굴을 보면 얼마나 모든 사람들이 각기 다 다르게 생겼는지요. 머리털이 까만 사람, 또 노란 사람, 정말 갈색 머리의 사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어 주셨고,
60조 개의 세포를 정말 생성시켜서 기기묘묘한 질서로 계속해서 유지되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무 뜻이 없이 그 일을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내 눈으로 보기에, 나의 어리석은 눈으로 보기에, 내 어리석은 판단으로 보이게 하찮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들이 꼭 명심해서 그 생명 사랑하게 하시고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때로는 그들에게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회를 구성하게 하여 주시고 또 나의 삶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모든 온 유대 땅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 증거하고 제자를 삼아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들을 가르쳐 지키는 이런 정복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길 수 있는 선봉장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서 오늘 말씀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